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고향을 찾아 멀리 떠나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명절 기간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한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지내오다가 다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시다가 또 그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표어의 주제처럼 부흥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수막에 나와 있듯이 이 5가지 실천 사항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 5가지 실천이 바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또 말씀 보는 삶, 전도하는 삶,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지난주에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말씀 보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말을 높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은 어르신이 말씀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시고 또 섭리,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과 경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세계를 인도하시면서 그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데 사용하신 특수 수단을 말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뜻을 펼쳐 보이셨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현대의 하나님의 계시와 뜻은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좀 과장되어서 혹은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점에 가게 되면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또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 번영과 부를 위한 성경적 안내, 성경에서 배우는 주식 투자, 성경적 부모표 영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인문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취제를 개발한 것도 이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마취 없이 이루어지는 외과 수술은 큰 고통을 가져다 주죠.
당시 마취제가 없었을 과거에는 마약류들, 대마나 아편이나 코카나무잎 혹은 알코올 등을 통해서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전승에 따르면 환자도 술을 마시고 또 수술을 하는 의사도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환자는 그 고통이 너무 강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고 또 의사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면서 차마 맨정신으로 볼 수가 없어서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수술을 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마취제가 절실히 필요하던 때에 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교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자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센데 힘든데 어떻게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고 큰 영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심프슨 박사는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외과 의사 입장에서 살을 가르고 또 갈빗대를 뽑아내는 것은 대형 수술입니다. 그렇게 대형 수술을 받은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프슨은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1847년 11월에 클로로폼이라는 그런 수술용 마취제를 최초로 개발하였고 이후로 전 세계의 수술받는 환자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인문, 또 경제, 과학, 의학, 또 법률 모든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경전과 또 고전 책들이 있습니다. 인도 브라만 경전인 베다가 있고 불교의 대장정, 이슬람의 코란경, 그리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플라톤의 대화편, 그리고 유대교의 사서오경 등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지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의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람에게 영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금세 무너져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을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The Book of the Peopl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그 책이라는 것은 성경을 의미하죠. 기독교인은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늘 상고하고 늘 읽기에 힘쓰고 묵상하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은 성경의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성경책 겉에가 다 나해가 있고 속지는 밑줄로 다 거져 있어서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고 손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정말 예물단지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책꽂이마다 성경이 두세 권씩 꽂혀져 있고 그 먼지를 털어서 주일마다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멀리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으로 변화되는 성경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오스라는 명사랑 불다 호흡하다라는 뜻의 동사 프네오의 합성어입니다. 신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하나님이 숨을 내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타난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내쉬면서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자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신 그 숨은 그냥 일반 우리가 내뱉는 숨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성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경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의 지혜와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전 1400년부터 주후 90년까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작가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하였습니다. 저자의 직업은 왕도 있었고 시인도 있었고 목자, 세리, 장막을 만드는 사람,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동굴에서, 감옥에서, 궁궐에서, 전쟁터에서, 여러 장소에서 쓰여졌습니다. 1500년 동안 다양한 저자와 장소에서 1700쪽이 넘는 66권의 성경은 한 주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500년 동안 서로 다른 사람들이 66권의 책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한 가지 주제를,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원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4번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스스로 드러내는데 이는 성경 자체의 장엄함과 순수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체의 의도, 죄인들을 확신시켜 회심시키고 위로하고 육성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과 능력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의해서 또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만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할 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드러내고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서 올드 우먼 리딩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성경책을 읽는 한 노 여인이 있습니다. 이를 놓고 그의 어머니를 모델로 삼아 그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은 흰 옷인데 그 흰 옷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자체에서 빛을 발해서 옷까지 반사시켜서 그 옷 부분이 유독 하얘 보이는 겁니다. 렘브란트는 이 여인에게 흰색 옷을 입히고 성경에서 빛이 나는 것을, 반사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성경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흰 것과 검은 것이 자체의 색을 선명히 드러내며 단 것과 쓴 것의 자체의 맛을 선명히 드러내듯이 성경은 자체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충분히 드러낸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권위가 큰 권위를 입증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노력과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스스로 하셔야 되고 말씀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스스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곳곳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해석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서 나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늘 항상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많은 신앙 체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바닥처럼 건너고 배가 고프다 하니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제 만나 지겨워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목마르다고 하니 물을 내주시고 더우니 구름기둥으로 추우니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큰 인도함을 받은 수많은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자라지 않고 제자리에 걸음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들의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고 먹을 것으로 배부르게 해주셔서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 나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어느 시점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면 정말 끝까지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베풀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설교하셨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가르침은 강조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들 사도만으로는 그 인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집사의 할 일과 또 사도들의 할 일을 나눠 놓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해야 할, 오로지 힘써야 할 일을 보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집중해서 했던 사역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였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은 그저 기적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 더 쉽게 사역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힘들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사역을 중점으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배우기 전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손에 들린 성령의 검이다. 성령은 성경을 사용하여 대적에게 점령당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되찾아 우리의 성품 속에 새 열매의 씨앗을 뿌리신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죄악된 특성을 잘라내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심장학자, 최고의 심장 전문가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심장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마치 심혈관계 전문의처럼 심장 수술을 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그분의 외과 수술은 치유의 효력을 바라며 안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조성해 주신다. 죄악의 본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깊은 곳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쪼개지고 잘라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또 우리가 씻어내버려야 할 것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다 바로잡아서 거듭난 삶을 성경을 통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선한 일은 1차적으로 착한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이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6가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늘 바른 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도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전에 성경을 모를 때 변화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 욕심대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은 잘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 깨달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 복음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린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성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새해는 구정인 설날입니다. 우리가 설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등한시 여겼다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멀리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읽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으시고 책망을 받으시고 바르게 인도함을 받으시고 의로움으로 교육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 변화되고 성경을 통해 새 사람이 되고 늘 성경이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곁에 두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과 골수를 쪼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